요즘 들어서 제게 어떠한 특정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보고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지난주에도 한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그 말씀이 좀 신선하다고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의 고전 작품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개신교가 형성될 때의 그 근본 정신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제 목적과 동기가 여러분들을 거짓 선생님들로부터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틀렸다, 이 목사님이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철학관의 부재로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신격화가 일어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트위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교인이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그 이상 큰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라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번영과 성공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월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죠?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처했는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구약시대를 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생을 살았고 그들의 삶 역시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일대기를 봐도 그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침상으로 물론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자식들 간의 다툼과 죽고 죽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눈물을 밤마다 흘렸는지 시편에서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성경의 내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계했던 것이 이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 오늘날에도 정말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많은 책을 발간하고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훌륭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제가 리스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설교하느냐 어떤 그 목사님의 경험보다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즘 들어서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다가 틀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임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틀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의 responsibility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한 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양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더욱 가깝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직접 읽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시편 22편에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울부짖음, 군중들의 비난,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내용들까지 이 시편 2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사를 예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유사한 사건들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22편 1절에서부터 21절에 걸쳐 자신에게 임한 끔찍한 공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동물들과 같은 적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려움, 그 공경,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어려움은 다윗의 인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연상케 합니다. 조롱, 조소, 비웃음, 고통, 적대적인 행위, 이 모든 불합당한 처사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22편 22절에서부터 31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전체로서 이 세상에 의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짧은 주일 예배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가는 대로 부분적으로 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한글 성경에는 엘리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은 똑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절의 초반부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분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발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 히브리어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형은 창세 전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중반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람들의 의도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고 당연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지만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초와 고통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간들의 모든 그 범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실제적인 그 범죄함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시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든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드셨고 어려우셨고 감당할 수 없으셔서 눈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에게만 요청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청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즐거운, 그 안에 행복을 찾지 말고 세상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숨을 걸고 따르셨던 그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그 갈보리 언덕을 여러분들과 저도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로 갔고 바울 역시 순교의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잘 살고 싶지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갈 수 있는 거리도 40년 동안 삥삥삥 돌리셨어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발 세상에 정착하려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진 생각들을 접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니,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시편 20편 6절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무슨 소리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티끌과 개,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어떠한 성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16절 18절에 있는 내용들을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성경책 속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망입니다. 인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냄새가 나고, 인간을 묵상하면 묵상하면 인간만큼 이렇게 나쁜 존재가 없어요. 우주와 자연과 세상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만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인간만이 예수님의 몸에 창을 꽂고, 인간만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넣고, 인간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본성 그대로 원죄를 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복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늘 자신의 바벨탑을 날마다 쌓고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꾸로 보면 인간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부분 이 32절을 인용하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멘.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전부 아멘 하죠. 그죠?
그러나 이 32절의 결론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서로 파멸하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총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해도 총 쏘는 게임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총 사달라고 해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비비건으로 경찰관을 쏘면 교도소 갑니다. 액시던트를 쏴도 경찰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교도소 갑니다. 제가 비비건도 안 사줍니다. 제가.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줘봐요. 널프건 마저도 이 스폰지처럼 돼갖고 전혀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걸 얻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시는 거지. 사랑해서. 우리에겐 이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에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를 온전히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판단되지만 그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무엇을 성취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성경이 말하기를 전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길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찬양을 이렇게 좋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2번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정말 좋은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령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찬양은 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오늘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백전백승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꺼트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유지하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면 그 빛이 꺼져서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적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뱀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극은 사단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 본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악과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인간들의 죄악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함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예수님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구약에서 많은 부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제의활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마땅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구약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했듯이 우리 역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하여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다 함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